롯은 소돔을 자기 인생의 마지노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소돔 땅이 자기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어요. 그 안에서, 소돔의 보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꽃이 필 것이라 믿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돔 마지노선이 오늘 전쟁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믿는 대상에게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수많은 이름들과 지명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어떤 본문보다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본으로 하여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입니다. 스토리가 빠르게 전개됩니다.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해요. 전략과 전술이 탁월하고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소돔 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가나안 땅 가운데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국가 간의 연합 전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북방의 4왕과 남방의 5왕 간의 연합 전쟁입니다. 이 소돔 땅 가운데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소돔 땅 한가운데 롯이 있었는데, 롯 역시 자기네 인생의 마지노선을 소돔 땅으로 삼아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줄 알았더니 그 땅이 지금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롯의 눈에 소돔 땅은 에덴 동산 같았어요. 애굽 같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정말 동산에 온 것처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돼요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안목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부질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좋아 보이는 그것, 내가 지금 계획하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 내 인생의 1년, 2년, 3년 후 우리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소돔 땅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가 단지역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이 아닌 오직 말씀을 믿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영적 고도가 날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 위치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묻히지 않고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이 거했던 소돔 땅은 사해 바로 옆에 있어요. 사해는 지구상 가운데 땅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430m나 낮아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 땅 가운데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파묻혀 있다 보니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높았던 헤브론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날마다, 매주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위험해요. 우리는 말씀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나가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가득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두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았을 때 이들은 함께 그 고향을 떠났어요. 함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자 함께 애굽에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인생의 모든 길은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롯, 여기까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길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조금씩 벌어졌던 격차가 지금 크게 드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이긴 자로 드러나고 있고 롯은 세상의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세상의 포로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긴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까지 포로들이 끌려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줘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고 있죠? 헤브론 마므레에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의 뜻은 교제의 자리, 친교의 자리입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뜨겁다, 열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뜨겁게 깊게 교제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어른으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마지노선을 헤브론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마지노선으로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것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서 예배만 드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영육을 강건케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강한 군사 318명을 기르고 있었어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기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라고는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들인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사람은 산속에 파묻혀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산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군사적 훈련을 지금 산속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군사만 318명이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식솔까지 다 합치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헤브론 고지 가운데 함께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육을 단련시키고 있었어요. 양날의 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세상을 향하여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쓰시듯
아브라함을 지금 이 현장까지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쓰임받을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반반 맞는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위기는 위기일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산속에 거하고 있는 75세 이상 된 어르신이었지만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니까 이때부터 가나안 모든 사람이 알만한 영적인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사병 318명을 이끌고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단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지도를 볼게요.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약 20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체력이 정말 좋아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어요. 단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됩니다. 이 단은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요. 그래서 물이 많은 지역이고 숲이 우거지고 되게 쉴만한 공간입니다. 이제 그돌라 오멜은 여러 가지 많은 전리품과 노예를 이끌고 최북단까지 올라가 여기만 넘어가면 본인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룻밤 쉬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지친 육체의 피곤을 풀고자 축제를 벌였어요. 그곳에서 먹고 취하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뒤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 4개국 연합군이에요. 강한 군사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318명밖에 안 됐어요.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형편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숫자적 열세를 탁월한 전략으로 극복해버립니다. 단은 나무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비몽사몽간에 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을 나누어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여기 보십시오. 그가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나뉘어서 사방에서 나무 뒤에서 그들에게 침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한꺼번에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내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휘두르니까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적들이 몰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 깜짝 놀라서 전열을 갖추지 못한 채 싸우고 있다가 그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오멜의 모든 군사들은 한순간에 오합지졸이 된 모양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호박까지 도망쳐요. 이들이 있었던 단에서 호박까지는 약 80km 정도 거리입니다. 도망치는 내내 따라가면서 저 뒤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홍천까지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홍천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산에서 운동을 많이 했나 봐요. 지금 200km를 뛰어왔는데 다시 80km를 계속 쫓아가면서 후방에서 그들을 계속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결국 남방의 5국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마치 삼국지를 읽는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싸움을 잘했어? 대단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총 9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대의 이름을 날리던 9명의 왕입니다. 그 모든 왕들이 75세에 헤브론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발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 지금 무너졌던 가나안 땅, 그가 머무르던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놀라운 회복을 주도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세 가지가 출중했어요. 첫 번째,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 헤브론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눴어요. 그는 영역이 있었어요. 심장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체력이 있었어요. 318명과 함께 산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술과 전략에 능했어요. 그는 준비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지력이 탁월했어요. 전술과 전략에 탁월했고요, 결단력이 있었어요. 지형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영역과 체력과 지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탁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승리의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 나의 하나님은 애굽의 왕도 벌벌 떠는 위대한 왕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모든 빼앗겼던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준비된 모든 것들이 합쳐지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것,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진짜 보호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전쟁,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 사사들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 다윗의 전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믿음으로 싸워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형편이 좋냐 안 좋냐, 이것을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리해도 단까지 쫓아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전면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의 포로된 자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조카 롯이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은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향력을 잃었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세상의 포로였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명목상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그 이상도 아닌 존재가 바로 롯이라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의 눈은 안목의 정령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노선을 소돔 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돔 땅에 들어가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자수성가하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단까지 끌려가면서 롯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순간에 삼촌 아브라함을 얼마나 떠올렸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등장한 것입니다. 온 적대로 무찌르더니만 자기를 구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보듯 기뻤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이때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헤브론에 올라가 자신의 잊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롯은 두 번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자기 스스로 소돔 땅에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죄라는 것이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릴 적에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쥐 잡는 날.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꽤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제가 딸들에게 말해줬거든요.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적에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누가 더 많이 잡나 그런 내기를 좀 했었는데 국가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쥐약을 놔둬라 그러면 집집마다 쥐약을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쥐를 잡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나무 그냥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종이 상자 안에 가운데 멸치를 놔둡니다. 근데 그냥 놔두지 않고 효과가 좋기 위해서는 참기름을 바른 멸치를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얘가 냄새가 고소하게 퍼집니다. 이 냄새를 맡고 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자 가운데는 멸치를 놔뒀지만 그 모든 테두리에는 강력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요. 그 냄새를 맡고 고민하다가 쥐가 그 종이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다음 발이 떼지지 않아요.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쥐 러브처럼. 죄 러브가 있어요. 그걸 지으면 너 인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면 너 인생이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다음 발이 떼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 인생 가운데 마지노선 삼고 그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노선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소돔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헤브론의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인가?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명목상 크리스천, 구원받은 데서만 만족하는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싸워 이기며 여러분을 통하여 약속하신 동서남북의 사방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